오늘부터 사순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순이 열을 뜻하니까 사순은 네 번에 걸친 10일, 그래서 곧 40일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40일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됩니다. 왜 주일은 제외하냐면, 여러분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일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진짜 부활절, 그날이 그냥 부활절, 이제 진짜 부활절이라면 모든 나머지 주일들은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의미상 주일은 빼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하면 수, 목, 금, 토 4일이 되겠지요. 오늘 수, 목, 금, 토.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 해서 총 6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에 해당되니까 6일, 그리고 6주간이니까 66에 36. 36일에다가 수, 목, 금, 토, 오늘로부터 토요일까지 4일을 더해서 총 40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는 지킵니다. 주일은 몇 번 맞이하게 될까요? 주일은 6주간이니까 주일은 이 기간 중에는 총 6번의 주일이 있고 마지막 7번째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시작인 제수요일에는 올리브 잎이나 이 나뭇잎을 태워서 제로 만들고 그 제를 올리브 기름을 붓고 섞어서 잘 섞으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우리가 소금장 만들죠. 참기름에다가 소금 넣어서. 근데 그건 잘 섞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잘 섞이지 않으니까 찍을 때 저 안까지 이렇게 깊이 찍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재를 기름에다가 섞어서 막 섞습니다. 근데 기름을 많이 넣지 않고 아주 조금만 넣어서 섞은 다음에 그것을 찍어서 검지나 이런 걸로 찍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습니다. 또는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렇게 그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나는 이 죄와 같은 존재다. 나는 이 죄와 같은 존재로서 죄로 돌아간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이 사순절의 시작인 죄의 수요일,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요일 날 그 죄를 바르면서 나는 죄다, 흙이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별것 아님, 우리의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사순절 시작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통 그 나무 잎사귀를 태워서 재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 나무 잎사귀는 엄격하게 지킬 경우에는 그 전년도 종려 주일 때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 때 우리는 그 종려나무 가지, 종려 잎을 흔들게 되는데, 그 전년도에 이 예식을 지켰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간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것을 1년간 보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마르겠죠. 잘 말린 것을 빻아서 또 한번 태워서 또 잘 빻아가지고 이 올리브유를 섞어서 그 재를 이마나 손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한 계절,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마치고 또 다시 시작되고, 여러분 매 계절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네 계절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3년 전에 3년 전 봄에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서 지금 올 봄에는 그 사이에 대학교 한 학년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번 봄에는 다시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한다. 그러면 입학할 때하고 복학할 때하고 다르죠. 똑같은 봄이 돌아왔지만은 다르단 말이죠. 3년 전에는 이제 결혼식을 올려서 신혼이었었는데 지금은 3년 후에 지금은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육아 키우느라고 아주 정신없이 보내는 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3년 전에는 내가 내 곁에 내 짝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내 곁에 짝이 있다. 이제 그 사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짝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3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다. 3년 전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 계절이 다시 반복해서 오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겐 그 계절이 똑같은 계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력을 따라서 절기를 맞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사실 그 사이사이에 많은 또 다른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를 우리가 다시 맞으면서 그 전과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봄과 올해 봄이 다르고 3년 전 봄과 올해 봄이 다르듯 그리고 내년 봄은 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절기, 그리스도력에 따르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좀 더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추게 된 그러한 시간으로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가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그리고 사순절 맞이하면서 사순절하면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 전도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38번에 거쳐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헛되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이제 전도서는 12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또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사순절 시작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마치 이 재와 같이 흙과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신앙생활 했던 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 생활을 했는지, 잘못된 말씀 생활을 했는지, 잘못된 신앙 생활을 했는지, 잘못된 예배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찰해 보는 거죠.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고쳐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보통 사순절 하면 사순절의 마지막은 고난주간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으니까 사순절 하면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데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바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 고난 중에 고통 당하셨으니 나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통스러워야지, 고통을 일부러 느껴야지. 고통을 묵상하니까 내가 어떤 즐거움도 가져서도 안 되고, 뭐 잘 웃어서도 안 되고, 어떤 오락이나 이런 것도 즐겨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좀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에 막 즐거워하고 그래야 됩니까? 고난, 고통 이런 거는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로 가기 이전에 그 십자가로 향해 가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람들이 모욕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그럴 때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떠셨을까? 여러분, 그거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가, 거기까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던가.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지셨습니까? 그는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왜 감당하셨습니까?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죽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죠. 그 기쁨은 뭐죠? 모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가 아니라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관계 회복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내가 회복해야 될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 때문에 이 고난도 고통도 감당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떤 기쁨을 위하여, 어떤 회복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하고 근신하고 또 내 스스로 삼가 나 자신을 조심해야 될까?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느 한 가지라도, 어느 누군가의 관계에서라도, 어떤 내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과의 사이에서라도 회복되는 부분들이 눈꼽만큼도, 아주 조금도, 어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다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보내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기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나름대로 작정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관계, 나에게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과의 여러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요, 또 사람이 아니면 내가 맺고 있는, 내가 작정하고 있는, 내가 또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에 내가 소망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부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이 부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 관계는 내가 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라도 이 관계를 회복하면, 이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해보고 작정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40일 기간에 탄소금식 40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책자도 만들고 거기에 실천사항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생태계, 지구 환경 이런 보호와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는데 그냥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좋은 일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 생태계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환경 생태계와 내가 어느 한 가지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즉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긋나게 만들고 환경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한번 회복시키는데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라도 마음에 품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무슨 누군가의 고통을 막 묵상하면서 나도 그래서 고통당해야 돼, 나도 좀 아파야 돼, 나도 좀 괴로워야 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순절에 우리가 제대로 사순절에 묵상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순절에는 그런 자기 학대적 어떤 이 고통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그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회복을 위하여 나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실천해보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그러면 사순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묵상집을 통하여서 개인 경건 생활, 개인 기도 생활,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되는가? 즉 사순절의 기간은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의 기간인가? 개인적 경건인가?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 경건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잖아요.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나 혼자 거룩해지고 나 혼자 뭔가 말씀, 이번에 사복음서 통독을 해야지, 내가 신약의 서신서 통독을 해야지, 내가 신약 전체 조금 더 분량을 더 할애해서 신약 전체를 통독을 한번 해봐야지, 아니다 나는 모세오경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봐야지, 내가 어떤 신앙서적 한 권을 잡아가지고 신앙서적 한 권, 예를 들면 구약성경 책별로 만나다, 이런 책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 읽어내야지, 제대로 꼼꼼히 읽어내야지. 그럼 개인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거 귀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가?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 기쁨 때문에 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쁨을 위하여,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내 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 누구를 위하여? 생태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하여,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절제하는 금식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전통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구제와 선행이 있었습니다. 구제와 선행.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구제와 선행. 나는 이번에 누구를 생각하며 어떤 대상을 생각하며 내가 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내 손을 펴서 내 개인적인 차원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확대해 볼 수 있을까? 내 영역을, 내 관심사를.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 경건, 자기 자신에게만 살피게 되면 과도한 자기 집착에 빠지다가 과도한 자기 의를 쌓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매우 영적 건강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 사순절에는 나는 이렇게 근신하고 난 이렇게 절제하고 난 이렇게 금식하고 난 이렇게 성경도 많이 보고 난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절제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삶과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 누군가를 보게 되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사람 뭐야? 뭐 저래? 아니 신자가 돼가지고 뭐 저래? 아니 나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야지. 아니 무슨 집사님 권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뭐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자기 집착이 아닌 자기를 비우되 무엇으로 비웁니까?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내 자신의 선, 영역을 넘어서서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관용을 베풀게 되고 좀 더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 개인적인 경건 이 자체가 아니라 더 넘어서는 내 개인을 넘어서는 좀 더 함께하는 어떤 활동 일들로 내 영역을 좀 더 넓히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필요 또는 사회와 온 세계 생태계의 아픔과 필요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내 마음의 영역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들을 밀어냄으로 내 자신을 비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에 해야 될 우리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나 자신을 넘어서서 가족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고 더 넓게는 생태계로까지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서적 보통 이제 성경책을 작정하고 읽기도 하고요. 또 경건서적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 예를 들면 환경, 지구 환경, 생태계에 관한 책을 내가 읽는다. 여러분 그것도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어떤 정치 또 경제 이 트렌드에 대해서 건강하게 분석하고 있는 책을 내가 다른 때 같으면 관심을 안 갖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순절에는 나 자신을 넘어서서 내 관심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런 사회, 정치, 경제 이런 사회에 관한 또 국제사회에 관한 책을 한 권을 선정해서 읽는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국가, 사회, 민족 또 온 세계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내가 좀 확대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다면은 사순절을 매우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사순절의 영역을 나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는 아주 좋은 사순절의 경건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이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어떤 기간이었냐면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 무렵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의미상으로 부활주일과 그리고 세례는 그 의미상으로 동일합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에게 산 소망,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의 날이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그런 기념하는 날이 세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니, 나는 세례를 이미 수십 년 전에 받았는데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공식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한 교회의 교인됨을 공인받는 날 아닙니까? 세례가 공증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인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숙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절기로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됨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던가?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세례의 의미를 확인할 때, 내가 세례를 다시 받는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을 때 모든 공중 앞에서 서약한 그 서약의 내용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남자와 여자가 둘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그 좀 재밌게 만든 짤이라고 그러는데, 재밌게 만든 짤,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남녀 사이에 교제를 나누다 사귀다가 이 남자가 여자에게 잘못을 했어요. 이 여자가 일단 토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풀어준다고, 이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에 가지고 풀어준다고, 아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요. 그런데 항상 남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여자들의 이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잘못했어, 미안해하고 막 슬픈 기색, 미안한 기색을 띠고 가서 막 용서를 구하면 얼른 이 굳은 얼굴이 부러지고 삐지고 토라졌던 것이 그 마음을 풀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꼭 그 물어보는 거죠. 이 여자친구들은 남자에게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다 잘못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그 뭘 뭘 나한테 미안해,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진짜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그래서 오빠 뭘 잘못했는데, 너가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보통 뭘 잘못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싸움이 나가지고 더 토라지는 기간이 더 오래 가게 만드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다 잘못했다고, 그냥 잘못했다고 했으면 됐잖아. 아니 잘못했다고 했는데도 왜 난리냐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몰라. 오빠는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막 그냥 막 더 싸우는 거죠. 너는 항상 이렇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는 항상 이래. 그러니까 오빠도 항상 이러지, 이런 식이야. 이제 이러면서 막 둘이 더 대판 싸우는 거죠. 그 이제 그만 만나자. 이제 우리 헤어지자. 막 이제 이러고.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십자가 고난 고통 생각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그럽니다. 사순절에는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요. 그래,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다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순절에는 관계 회복인데요. 관계 회복인데 마치 이 남녀 사이의 다툼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순절 기간에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까지 수십 번 맞이하시는 거잖아요. 수십 번 맞이하시면서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일단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다니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래, 뭘 잘못했느냐?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너는 잘못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동안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생활을 한다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보였느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관계에 해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짚어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점점 더 무뎌지고 또 반복적인 이 사순절 기간이 무료해지고 또 사순절이네,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하면서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에 자주 찔리면 우리 할머니도, 저희 할머니도 제 어렸을 때는 참 어디 이 구멍이 나거나 어디 떨어지면은 잘 꿰매 입었습니다. 요즘은 꿰매 입는 일이 거의 없죠.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옛날 옷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바늘로 꿰매다가 자주 찔립니다. 찔려요. 할머니 정도 되면은 그 바늘에 찔리기가 아마 일평생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찔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찔리면 나중에는 무뎌져 가지고 이제 안 아프죠. 안 아픈 거죠. 바늘에 찔리면 이제 더 이상 안 아픈 거죠. 많이 찔려봤으니까. 그래도 아픕니다. 그죠? 그래도 아픕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나 그때도 사순절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내가 회개와 성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순절 그때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러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바늘로 다시 찔릴 때 찔림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찔리면 또 아파야 되는 거죠. 이 기간 중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찔리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살펴보고 그 찔리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바늘이 나를 찌를 때 아파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성찰해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아직 여전한 새로운 살, 굳은 살이 아니라 새로운 살과 같이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빚어가는 귀하고 복된 경건한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지은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점점 더 연약해지고 후패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생기 호흡만큼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균형 잡히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빚어가는 그러한 귀한 절기로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